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난과 가난,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난과 가난과 고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기쁜 일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2023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산과들이 아름다운 색깔들로 물들어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해지는 10월 마지막 주일,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사 감동과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신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 몸된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의 소홀함과 이웃사랑의 부족함과 주여 주여 입술로는 말하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보혈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생활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시민교회 각 기관들이 결산의 달을 맞아 총회 준비를 하며 2024년도에 수고할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주님 뜻 가운데 기관마다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시어서 24년도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며 서로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3년도 피택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하는 서양선 목사님, 영육이 피곤치 않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교육받는 피택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교육을 통해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들로 더 크게 쓰임받고 사랑으로 많은 이웃들을 위로하고 세워가며 감사하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많은 생명의 죽음과 여러 경제적 손실을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의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녕을 포함하여 모든 전쟁들이 하루속히 종전되어 모든 이들이 세계 평화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도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각각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교회 미래 세대들 앞날에도 항상 동행하사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뛰어넘어 극복하고 회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교역자님들 각 가정과 성도들 가정에도 영육의 강건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에 아픔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신의의 은혜로 치유해 주셔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 사랑 안에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강술철 목사님 성전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듣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능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위에도 큰 은혜로 인도하사 처음으로 치르는 큰 시험 잘 치르게 도와주시옵고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말씀과 구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51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받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떠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늘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돌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 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행복의 관점이 굉장히 싱거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철학자들의 연구를 간과한 정의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먹는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행위이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큰 행복감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은국 교수의 정의는 행복의 중요한 측면을 가장 잘 포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로또 당첨과 같은 큰 대박 사건이나 성공과 연결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박 사건들은 인생에서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삶 속에서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더 자주, 더 많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탕후루라는 간식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 탕후루는 과일에다가 설탕을 입혀서 만든 간식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게 앞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딱 봐도 이거 하나만 먹어도 혈당이 한 400까지 막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지만 집에 있는 아이와 또 아내가 너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이 탕후루를 먹는 것을 상상을 하니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상의 즐거움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데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건축이 시작된 시점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지 480년 된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은 솔로몬이 시작했고 그가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4년에 이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과 성전 건축이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목적, 즉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성전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광야 생활 중에도 천막으로 된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는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예배 처소로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전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은 저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앞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에게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제단 위에 제물과 함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서 백성들과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자기들 가운데 모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머무르실 집으로서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애굽 바로 왕의 압제하에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삶으로서 그들이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나온 지 480년 만에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역사와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심과 사랑과 헌신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하는 복된 생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고 더는 세상과 같이 짝하며 살지 말고 나와 같이 살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성전이 어떤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만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있고 싶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보다도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전의 삶,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성전인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본능, 어떤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라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날마다 듣고 그것을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성전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위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보게 되면 길이가 30m, 넓이가 10m, 높이는 15m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건축 규모로만 따지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신전들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짓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작은 건물을 짓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정확하게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건축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작은 힌트가 있는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떠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성전 건물은 돌로 지은 석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돌을 공사 현장으로 가져와서 설계에 맞게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자르고 맞추어서 건물을 쌓아 나가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는 이 돌을 깨고 다듬는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 방식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채석장에서부터 처음부터 잘 자르고 다듬어서 공사 현장에서는 바로 조립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는 돌을 깨고 자르는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채석장에서 잘 잘라서 다듬은 돌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조립할 때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잘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오차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터의 공사 책임자는 채석장의 책임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돌이 너무 크게 잘렸는데 조금 더 작게 해서 다시 보내줘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다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시간은 몇 배나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돌 작업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방망이나 도끼,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무로 하는 작업과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포함하는 모든 작업의 현장에서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선 교회 로비와 화장실에 그 인테리어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건축 현장에서 소리가 전혀 안 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했었는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건축 기술자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만 했고,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과 기술과 노력이 들어가고 또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건축 방식으로 건축을 했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건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과 건축자들,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써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이 공사 현장에도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마음과 자세로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마음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예배당 안에 올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완전히 조용하게 들어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떨림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 여러 가지 염려와 소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밖에 잠깐 내려놓고 이 시간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와 찬양으로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경외하는 사람답게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외와 정성으로 나오는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정성을 담아서 성전을 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물의 외형을 완성하고 이제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그 외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기도 참 바쁜 상황인데 공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솔로몬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와 기도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정성과 재정과 최고의 건축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비싼 건물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었으니 내가 참 기분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니 뭐든지 말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멋있고 화려한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대로 살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성전과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외면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시고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 건물은 흔적도 없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자신의 하루하루의 그 생존이 위협받게 되면 그런 것들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이 공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그저 흙을 맴도는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한테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여기 계시고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스럽고 화려한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평생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시간을 봉사했고 수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그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의를 자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지켜 행하는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거룩한 삶 속에서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6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 말씀은 김재민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안나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의정부 효자 천성교회 임직식 참석하시러 가셨습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